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제네박당으로 찾아뵙습니다. 이번 학기 화요 제네박당에서 다룰 과목은 신구약 중간기 역사가 되겠습니다. 또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강의하고 또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끝까지 부지런하게 배우고 잘 익히셔서 과연 이 수업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수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가지 여러분 학습의 환경 가운데서 지치지 마시고요. 열심히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 제네바 학당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진행하고 또 늘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중간 필요한 보충 수업이 있을 때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수업을 통해서 이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1장 수업을 잠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다. 자, 이것을 갖다가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성도들에게는 좀 생소해 보일 수도 있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나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선지서 또는 애언서와 역사서를 공부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고대의 중근동, 자, 중근동이라 하면요. 현재의 중동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아우르는 이른바 이제 오리엔트 문명권에 있던 곳을 이제 중근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와 필연적으로 접해서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교회의 중심축은 분명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 신약교회의 교두보의 역할을 한 것이 또 예루살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및 고대 중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늘 패권을 장악할 때는 이스라엘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북아프리카까지 다 아우르는 지역입니다. 이런 국가들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는 구약성경, 특히 선지서와 역사서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피상적으로 이제 수박 거달기식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는 약 400년에 이르는 공백기에 어떤 세계사적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주권적인 섭리를 파악하는 일이 더 힘들게 됩니다. 역사 공부에는요, 호불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새겨 오신 것들인데 어떻게 역사 공부를 등한시하고서 바른 신앙이 가능하겠는지요. 따라서 우리 시청자 성도들께서 정통 기독교회사 를 이제 앞으로 이제 아마 다음 학기도 제가 다룰 것 같습니다만 정통 기독교에서 이제 바벨론 종교의 약사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다룰 것이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제 교회에서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공부하게 될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아주 자명합니다. 첫 번째, 지나온 역사 그리고 다가올 역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고요. 두 번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취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 즉 우리는 완성된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역사를 미리 바라볼 수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역사의 순환 반복을 통해 오늘날의 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실패했던 것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티끌 같은 우리 인생도 사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여러 차례 실패와 반복의 역사 아닙니까? 만일 과거 역사를 내가 돌아보고 오늘을 살아내지 않으면 다시금 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역사는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역사 공부가 그저 제가 제일 싫어했던 역사 공부의 방법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냥 외우는 거, 막무가내로, 또 연대표 외우는 거, 뭐 연대 외우는 거,
제가 숫자를 기가 막히게 잘 외웁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제가 잘 못하는데 연도나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잘 외웠거든요. 제가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 봤더니 그게 무슨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역사를 좋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 연대표를 갖다가 쭉 외우고 또 지식 습득을 위해서 외우고 또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 같은 거나 어떤 시험 준비를 위해서 외우는 것은 오래가는 지식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역사를 접근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런 기초적인 학습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역사 공부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자는 우리가 말하는 역사,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으로 서술된 세속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즉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히 지식을 그냥 나해라는 것에 그쳐버린다면 우리가 이번 수업하는 의미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이게 책자로 따지면 정말 짧은 소책자입니다. 그리고 한 권의 강의 안으로 고대 중군동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어떤 역사, 패권 국가들의 흥망성쇠와 같은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다 설명한다? 이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제대로 다루려면 이 짧은 소책자로는 어림도 없지요. 따라서 본 강의는 우리 시청자 성도들께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며 읽기 위한 예비 지식으로서의 아주 작은 참고서 정도로 이해하면 이번 강의가 유익할 것입니다. 앞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어떤 장황한 기술을 하지 않으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어떠했는가에 참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다루는 복음서와 사도들의 행적을 다루는 여러 서신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해직하 교수가 했던 말,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역사는 어제와 오늘의 대화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역사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겠습니까? 역사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이야기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역사를 정의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1장 수업 일부분을 하고 다음 주에 1장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1장은 신약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성도들께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우리가 말라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페이지가 2페이지입니다. 그렇죠. 바로 넘어가면 마태복음이 나와버리니까요. 그런데 구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있어요. 이 기간은요, 신약 성경의 기초와 배경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또는 중간사라고 불러요. 물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요, 말라기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세례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간사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400년의 기간을 잘 이해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편의상 신구약 중간기 역사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가령 성도들이 복음서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었다면, 많이 듣죠. 사실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굉장히 많이 듣는 설교입니다. 그러면 단골처럼 등장하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정보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신약과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난 종교적 분파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구약 중간기를 공부하는 것은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 당시 정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굳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400년이라는 이 중간기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필요가 있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즉 400년이라는 기간을 그냥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두신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세계사적 사건들은요, 모두가 다 신약교회의 출발을 위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었다는 말이죠.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로 대표됩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간혹 등장하긴 해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세계적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간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복음은 세계적으로 아무런 차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전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종교가 세계적 종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기간이 400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빠를 것입니다. 그 시기가 바로 신구약 중간기 역사다. 그러므로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식의 질문은 이 수업을 마치는 때까지 잠시 접어두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세계적 전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자, 통상적으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예루살렘 멸망 후에 성전 예배가 불가능했던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세웠던 회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에 의한 국제 표준어인 헬라어의 보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중해 유역 통일로 인한 정치적 안정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이방 땅에 세워졌던 유대인의 회당을 갖다가 공부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공부하죠. 자, 이방 땅에 세운 유대인의 회당. 자, 복음이요, 이방인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솔로몬 왕 때까지 통일된 왕국을 이루고 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남북으로 갈라지죠.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는 유다 왕국.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후 이제 조국을 떠나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비롯한 이방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세운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활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회당을 이루기 위한 기준, 남성 10명입니다. 남성 10명이었는데 이 회당은 안식일에 예배하는 종교적인 목적을 수행했지만 평일에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으며 상시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어떤 집회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던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정말 성전이 없이 살아가야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었고 영적인 생활의 중심지이자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민족 정체성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회당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방 땅에 세워진 회당, 다 유대인들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었으니까 이 말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기본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태생적 유대인입니다. 태생적 유대인이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자들, 혈통적으로 태생적으로 유대인들, 회당의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는 자들이 바로 태생적 유대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바로 개종자들입니다. 이들은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들이었지만 할례를 받고 유대 종교로 개종한 자들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 개종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나타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들이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입에 담고, 전도란 말을 입에 담고 살아요. 하지만 실제로 전도를 갖다가 진짜 열심히 있게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도라고 해봐야 뭐 길거리에서 선물 끼워 전도지 나눠주는 게 고작이죠. 뭐 받지도 않지만 저도 많이 했죠. 네. 사실 그런 행위는 전도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과거에 정말로 이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이제 전파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누어주는 어떤 행위들이 굉장히 중요하던 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든지 증명되어야 되고 또 증거되어야 되는,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전파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유대인들은요,
이방 땅에서 자신들의 종교를 의도적으로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방인들이 왜 그러면 유대인들을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높은 도덕성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특별하게 바라본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방인들 스스로 그들의 종교에 관심을 갖고 회당에 출입을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가 있죠. 앞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회당의 구성원들 가운데 개종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의 차이점은 뭐에 있습니까? 할례의 실시 여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무리 회당에 오랜 기간 출입했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불과하지만 이제 막 회당에 출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할례 받으면 개종자가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할례는 이제 포경수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가 어렵다고 할례를 받고 개종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시대에 성인으로서 할례라고 하는 이 외가족 수술을 실시하는 건 보통의 결단으로는 정말 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입니다. 엄청난 신체적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자칫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감염되어서. 그리고 성불구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인 남성이 생사를 도려내는 할례를 받는다. 엄청난 고통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고요. 더군다나 어떤 마취제나 진통제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아픔을 갖다 그대로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창세기에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아주 확실한 이 고통을 보여주는 끔찍한 신뢰가 나오잖아요.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 여러분 아실 겁니다.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제3일째 되는 날에 할례의 고통이 가장 극심한 때에 세겜을 급습해서 그 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도력을 해버리죠. 이것은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로 인해 거의 한거불능의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짐작하게 하죠. 또한 할례로 인해서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게 되고요. 할례 후에 수술 부위가 감염되어서 심지어 성기를 잘라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생길 여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단은 이건 신체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의 문제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로 인해서 자기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대 지중해 연안의 문화에는 공중 목욕탕이 있었어요. 이곳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씻는 목적으로 가는 곳이라기보다는 남자들 사이에서는 사교의 장소로 흔히 사용돼요. 뭐 여성분들은 실제로 목욕탕이 사교 장소죠. 그런데 지중해 연안의 어떤 공중 목욕탕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남자들끼리는 이제 사교의 장소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같은 공동체에 속한 남성이 성기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목욕탕에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당시 할례를 굉장히 야만적 행위로 생각하던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고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활동조차도 어려워져 가지고 그 사회에서 추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죠. 이처럼 당시 이방인들이 이 할례를 받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결단과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회당의 내부 구조와 이제 예배 순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유대인들의 회당은 대개 직사각형 형태였습니다. 가운데는 정식 좌석이 있고요. 그 주변에는 안쪽을 바라보는 형태의 보조 좌석으로 이렇게 뚝 이제 쭉 둘러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구조가 태생적 유대인과 개종자들은 가운데 정식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할례를 실시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주변 보조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에서 예배의 진행은 회당장이 맡았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에서 오늘날 담임 목사나 어떤 사찰과 같은 사찰 집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회당에서 예배 순서는 보통 성경 낭독과 설교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당시에는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요. 동시에 성경을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읽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전하는 자와 듣는 자 통역 기억나시죠, 여러분? 읽는 게 아니라 회당에 와서 듣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원래부터가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례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이런 회당 예배의 전통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얼핏 이해하게 되면요, 성경을 잘 읽고 또 교회에서 설교 잘 들으란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읽는 자는요, 회중 앞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듣는 자들은요, 그것을 듣는 회중들입니다. 즉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전하는 목사와 듣는 청중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듣는 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은 단서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뭐 전하는 자, 듣는 자 그 동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요, 개인이 성경을 휴대하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2000년 중에서. 그래서 성경은요, 읽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했고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성경을 낭독한 후에 이제 강론이 이어지죠. 유대인들의 회당 내 관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행 중인 랍비가 있지 않습니까? 랍비가 그 지역 회당 예배에 이제 참석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에게 강론을 권하는 겁니다. 이런 관습을 잘 활용해가지고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회당 예배에 참석하셔서 관습에 따라서 회당장이 이제 강론을 권해요. 그랬을 때 그 기회를 활용하셔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복음서에 등장을 하죠. 또 이 회당 내 관습을 가장 잘 활용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 둘, 셋, 바울 사도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4절로 16절이죠. 이때 바울이 강론할 때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표현 주목해야 되겠죠?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면 태생적 유태인들이고요, 유태인들이자 또는 개종자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분류해서 부르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26절에도 나와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기에서는 태생적인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지칭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당은 네 번째로 이방인의 전도 무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엔 교회 근처도 안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즉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아직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었다는 겁니다. 회당에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인물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어디를 제일 먼저 갑니까? 어디를?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유대인 회당이 없으면 사람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죠. 물론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간 건 전적으로 이방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분명 그렇죠. 그런 이방인의 사도이기 전에 유대인이었고요. 누구보다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누구보다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당은 그야말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솔로몬 성전의 회파 이후에 이방인 지역에 생기기 시작한 유대인의 회당, 초대교회 시기에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초 기지, 즉 허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가장 큰 이유는 이곳에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 이미 하나님 믿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어요. 계속 들어왔잖아요. 이들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신약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첫 번째 유대인의 회당에 대해서 잠깐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마무리 공부를 하고요.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에 여러분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